2023년 대림절 오늘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초를 밝힐 때처럼 이번에는 이제 평안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초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평화의 초도 우리에겐 참 간절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역사를 좀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정말 전쟁의 역사예요. 정말로 참혹한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잘 모르는 세대들이 또 대부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저 위쪽에는 이제 100년 전쟁, 조금 더 됐죠. 110여 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왕위 쟁탈권 때문에 100여 년 이상 싸웠던 전쟁.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이라크 전쟁, 저쪽으로 가면 임진왜란, 밑으로 오면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일어났던 또 중일 전쟁, 그리고 한국 전쟁,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 안에 있었고요. 그 사상자들이나 기간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참혹하고 비참한 역사가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였어요. 지금도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침공받은 지가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2년 전 2월 24일에 갑자기 침공에 들어왔죠. 지금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이 얼마나 또 참혹합니까? 근데 우리는 전쟁을 사실은 이렇게 TV나 영화나 뉴스로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그 영화 지금 상영 중에 있는 영화를 봐도 나폴레옹 전쟁에서도 2천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상자들이 있었어요. 한 7년 전쟁 동안.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명랑, 아니면 요즘 TV에서도 보니까 거란 전쟁, 이런 전쟁의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보고 또 TV를 보고 뉴스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쟁을 실감하지는 않고 영화를 보고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이렇게 간절히 열망하던 이스라엘에서도 사실은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었어요. 이사야 11장에도 보면 이새 그루터기에서 이제 한 싹이 날 텐데 그 싹이 그에게 내릴 것, 여호와의 영이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고, 이런 이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돼요. 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고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고 그는 사악한 사람들 위에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도 이 전쟁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발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그 전쟁에서 피해받는 사람은 다 가난하고 어려운 민간인들이에요. 그들에게 공평하게 또 은혜로 다스려 주십시오. 또 여기 뒤에 보시면 마치 동물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람 이야기예요. 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함께 살 수 있는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 목소리가 이 구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이 땅 위에 와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십시오, 그런 교동문을 함께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이사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BC 586년경에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게 패망당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패망당해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곧 135년 이후에 지금 다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에게 아주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뒤로 가면 사실은 벌써 나라가 망하고 끌려간 상황에서 노래하는 그런 시들이 많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왕이여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진정한 왕이여 바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십시오. 이런 열망의 기도가 참 컸던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태어나시던 그 시대도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2장 1절에도 보면 아구스도 황제,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는 얼마나 많은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까? 그 유다 땅에도 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세금을 더 거두려고 호적 등록을 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이죠. 자, 그 예언이 이제 이사야서에 이제 있죠.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분은 점점 커지고 있고 7절에 보세요. 근데 6절 하반절부터 이분은 어떤 왕이시냐? 힘있게 다른 나라를 물리치시고 다스리고 이런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고 그분의 왕권은 커지겠고 평화가 그 나라에 영원히 이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오시는 이유는 바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평화로 임하신다. 이런 이제 예언과 기도가 말씀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8절에도 보면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이제 왕이 오신다라는 걸 이제 선포해 주잖아요. 미리 예언해 주잖아요. 그때 보세요. 14절에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 밑에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힘 있는 왕으로 좀 와줬으면. 그래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주고 우리가 다른 나라를 압제했으면 하는 그런 왕을 실제로 바라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평화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 마음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좀 평안하세요? 표정을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평안하시고 평화로우신지. 근데 이게 성경은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한데 아까 우리 이제 이감님 기도대로 우리 마음은 참 평안할 때가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떤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 쉴 자리 없어. 막 이런 이제 우리의 마음들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평안이 없냐? 평화가 없냐 하면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다 그래요.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망. 그것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평안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안에 첫 번째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그걸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나눠야 되니까 시기하고 다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또 작동하냐면 그걸 통해서 남을 자꾸 판단해요.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아. 그리고 이게 결국 어떻게 이제 또 이제 변화를 하냐면 내가 직접 남을 벌하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을 직접 형벌을 주고 싶어요. 그게 어떤 형태로 됐든지 간에.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다른 종교, 과학에도 이것을 그렇게 많이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교에도 보면 탐진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이 탐이라는 것은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물질적 욕망과 욕심, 아까 그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걸 꼭 얻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내 아내에게 얻고 싶은지 내 남편에게 얻고 싶은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얻고 싶은지 간에 내 안에 내가 내 중심의 욕망이 있어요. 이게 탐이에요. 그리고 지는 뭐냐면 증오와 분노예요. 아까 그랬죠. 막 다투고 시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막 증오와 분노와 노여움이 자꾸 나타나요. 왜냐하면 나는 못 갖고 저 사람은 가졌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이 진리를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그 어리석음 속에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점 평안을 잃어간다고 말해요. 카밀라 팡이라는 이제 과학자가 한 분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제목이 참 재밌어요. Explaining Humans, 영어로는 그런데 한국 제목으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고하지 말 것. 책 제목이 되게 흥미로워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그 자폐 스펙트럼,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자폐를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이 가졌어요. 뭐 주의력 결핍, ADHD, GAD 뭐 여러 종류를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컴퓨터를 할 때 조종기 없이 게임을 하거나 펜이나 기구 없이 요리하거나 악보 없이 연주하는 일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거의 일상생활하기는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제 과학자로서 아주 좋은 업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한다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깨달음 덕분에 내 삶이 바뀌었다. 내 삶이 되게 지금은 안 좋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이해하고 보는 것, 이 깨달음 때문에 내가 달라졌다. 그리고 한 명의 인간이며 나 자신이 될 권리, 정확하게는 나 자신이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내가 그래도 수많은 장애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도 점점점 참 인간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난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삶이, 내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계획할 수 없다. 그저 일에 착수하고 과정을 신뢰할 뿐이다. 그러니 실현되지 않는 계획에 이루지 못한 목표에 실패한 관계에 절망하지 말 것. 대신 거기에서 배우라.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다른 것을 시도해보자. 나만의 방식으로 일하는 법도 실험해보자. 삶이 나아지는 과정은 느리고 점진적이라는 인간의 필연성을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멈추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해보자. 그러면서 내가 점점점 이 세상에서도 또 내 스스로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관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뭐 불교에서도 그렇고, 뭐 아니면 공자도 그랬고, 뭐 과학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개인도 그렇고, 참 이런 이제 평안에 대한 갈구와 욕망들이 많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참 인간의 깨달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자주 느껴요. 저도 꽤 몇 년 동안 이 깨달음 때문에 참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또 실험도 해봤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죠? 그 중에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 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할 것이다. 그렇죠? 나의 어떤 개인의 참선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평화를 얻을 것이다. 내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그런데 계속 이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긴 하지만 딴 데서 뭘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잠시 평화를 얻은 것 같지만 금방 잃어버려요. 그 속엔 더 이기적인 욕망이나 시기나 질투와 싸움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염려와 불안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평화로 오신 주님을 우리 안에 정말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본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뒤에서 만졌잖아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을 만졌어요. 주님이 보세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 그 여자가 이제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를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평안히 가거라예요. 평안히 가거라. 우리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것까지는 땡큐. 그렇지만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Be peace. Peace be with you. 그렇죠? 갈 때 평화를 가지고 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아요? 스타워즈에 보면 뭐라 그랬죠? May force be with you. 뭐 어떤 force가 너와 함께 가기를. 이게 막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요. Force be with you. Force be with you. 근데 그 force보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peace, 주님의 평안을 안고 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좀 다시 한번 좀 각인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평안하고 평화로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둘째 주간에 이 평화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평화로 오신 예수님. 자, 그런데 이 평화는 나 혼자만 있으면 평화로워요. 그렇죠? 근데 누구만 만나기만 하면 깨져요. 꼭 그 사람만 만나면 화가 나고 불안하고 열받고. 그렇죠? 평화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는 나 혼자 저 어디 좋은 데 가서 아주 멋진 산 속에 가서 혼자 묵상하고 명상하면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때 열반에 든 것 같아요. 내려오면 오자마자 도로에 올라서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평화는 관계인데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 번째로 성결하고요. 보세요. 그리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는 평화가 있고 양순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늘 공평하고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평화는요, 이꼴 평등이 아니에요. 평화는 손해봐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평화가 일어나요.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 평화가 일어나요. 평화는 그냥 내가 했던 것처럼 네가 나에게 똑같이 해줄 때 나는 평화롭다. 그렇지 않아요. 평화는 항상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더 희생하고 손해봐야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와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에서 이 김승섭이라는 박사가 아마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런 분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건의학을 해가지고 책을 쭉 써내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걸 이제 병과 의학으로 좀 설명을 해요. 그 가운데 이제 명신적 편견, 뭐 암묵적 편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어요. 2006년도에 이제 그 예일 대학교에서 아동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유치원 선생님들을 쭉 모아놓고 비디오 12개를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문제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것을 찾을 때마다 버튼을 누르시라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유치원 선생님들 앞에 그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그 비디오 안에는 흑인 남자, 백인 남자, 흑인 여자, 백인 여자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이제 촬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적인 요소가 없는 비디오였어요.
근데 실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선생님들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였어요. 어떤 결과였냐면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누굴 보고 있게요? 흑인 남자아이만 보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명시적 편견은 의식적으로 내가 난 너 싫어해 이렇게 딱 대놓고 하는 것이 명시적 편견이에요. 근데 반대로 암묵적인 편견은 무의식 중에 갖고 있어요.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이게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동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흑인 남자애만 쳐다봐요. 백인 아이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뇌 속에 벌써 저 흑인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편견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또 다른 실험에서 나왔는데 이제 응급의학 박사가 그 녹스 토드라는 사람이 이제 1993년에 연구를 쭉 했는데요. 1990년부터 91년 2년 동안 긴뼈 골절 여기에 이제 병원으로 온 사람들에게 이 진통제가 어떻게 처방되는지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백인하고 이 히스패닉하고 2배 차이가 나요. 이걸 결과를 본 백인 의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한 번도 차별을 가지고 진통제를 처방해 본 적이 없어요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흑인들은 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시적으로 내 내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편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 보셨잖아요. 내가 자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본다고 그랬잖아요. 내 뇌 속에 내 모든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누가 오면 그걸 보고 판단하고 싫어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것이 적용하는 것은 바로 이 타인에 대한 타민족에 대한 이 인종차별이 우리 속에 있는 건데 이제 세계 가치 조사라는 곳에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다른 인종의 사람이 이웃으로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요. 보세요. 스웨덴에서는 2.8%, 난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5.6%였어요. 근데 한국 보세요. 34.1%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예멘에서 이렇게 뭐 한국으로 올 때 사람들이 막 난리 났잖아요. 우리는 안전을 원한다. 저 이슬람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마음 안에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범죄자야.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시 이웃을 보는 눈으로 좀 다시 바꿔본다면,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향한 눈으로 아니면 내 자식들을 자녀들 위한 눈으로 바꿔본다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미리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 편견을 가지고 계속 보면서 이건 고쳐야 돼. 안 되면 내가 벌을 줄 거야. 이런 식의 작동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평화가 계속해서 깨집니다. 우리 안에는 더 많은 이제 충돌과 그런 반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 내 안에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주님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과 화평을 이루었는가?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으니 네 죄가 사해졌다. 평안히 가거라. 그 주님의 능력은 평안의 능력이에요. Peace be with you. 그 평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내 속에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 그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가? 이걸 봐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마음속에 전혀 예수님의 평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다면 아직도 우리는 젖먹는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깨달아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이 평안은 반드시 타자와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평화를 깨뜨리는 것 안에는 내가 분명히 손해를 좀 봐야 되는데 나는 평등하고 아니면 내가 더 이득을 얻는 평화를 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 범죄를 일으킬 거야. 저 흑인 아이는, 저 이슬람 사람들은, 저 누구는
계속해서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근데 그것이 다 내 기준이에요. 내 마음이 그냥 만족할 때까지. 그것은 성경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으로 오셨는데, 만약에 다른 신으로 왔다면 로마 황제를 멸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온전히 세워주는 그런 방향을 택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리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반드시 이것을 이꼴, 평등, 동등하게 해야 내 안에 평화가 얻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 안에 우리는 평화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것을 원하는 내 마음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 내 시각이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조금씩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사회가 조금 더 평안한 관계 안에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랬죠.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지금 모든 건 세상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이사야서 오늘 말씀에 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한다. 이 사람이 첫 번째 나예요. 내가 갇힌 사람이에요. 내가 포로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건 내 시각의 교정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편견과 내 잘못된 이 무지와 이기적인 욕망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이미 받았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히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야 하고요.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